오늘 우리 찬양대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오늘 본당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시간에는 언약채플, 또 웨스트채플, 은혜채플, 패밀리채플 여러 군데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시고, 또 이 시간 수천 명의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본당에 없다 할지라도 영상이라 할지라도 집중하면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영가족 더욱 사랑 네 번째 주일인데, 참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짐을 안기고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 예배보다도 훨씬 더 사랑을 실천한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참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또 가정적으로도 수십 년 함께 살면서도 서로 참고 사는 분들, 참으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참으로 참고 사는 분들, 공동체적으로도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도달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랑한다 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힘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더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랑에 관한 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랑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 하고요? 알고. 두 번째는 뭐예요? 행하면 복이 있겠다. 이 두 가지죠. 지난주에 제가 소유했다는 것과 누린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문제, 우리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 알고 행하는 문제의 메커니즘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조금 알았습니다. 조금 아니까 그 조금 아는 거 다 실천할 수 있었어요. 그래, 100% 실천이에요. 알고 행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좀 오래 믿기 시작하고 이제 좀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연도가 깊어지면 많이 압니다. 근데 50%만 실천합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너무너무 많이 압니다. 근데 실천은 5%밖에 못합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이 말씀 드리면 어떤 분은, 목사님 실천 못할 바에는 차라리 조금만 알고 조금만 실천하겠습니다. 그건 주님의 목자의 심정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오늘 한결같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되 실천도 제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의 본문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데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값을 치루었어요. 베드로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신뢰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신을 때렸어요. 얼마나 그가 수석사도로서 주님 열심히 섬긴다고 그러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겠다고 남들 다 주님 배반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땅땅 치다가 예수님 잡히시던 밤 그 새벽에 여종들 앞에서, 가야바의들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여러분 엄청난 짓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물어봐야죠. 너 나 왜 배신했냐? 너 어떻게 잘못할 수 있니? 그렇게 해서 추궁을 해야 해 마땅한데 예수님은 다른 거 일체 말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온갖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공격을 받아 마땅하고 참 욕 좀 들어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딱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사랑한다는 말을 감히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계속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고 자기의 삶으로, 이것이 온갖 삶으로 체험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여러분 말씀대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아는 것만 갖지 말고, 사랑에 대해서 알기만 하지 말고 사랑의 진리를 뭐함으로요? 순종함으로. 아까 말한 알고 행하는 것이에요. 알고 행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다시 한번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뜨겁게라는 말에 줄을 끄시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라는 말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1장 22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4장 8절에서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다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사랑에 관한 한 예수님으로부터 독특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후서를 쓰면서 베드로의 언어 습관이 있어요. 베드로의 독특한 어떤 그의 필체가 있어요. 그의 어떤 말하는 습관이 있는데, 스타일이 있는데, 베드로의 독특한 언어 습관이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 정도가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하는, 22절 앞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순종하는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뜨겁게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사랑이라는 개념, 사랑이라는 것.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헬라에서 말하는 이 원어의 뜻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럴 때 사랑이라는 것을 뭉뚱그려서 얘기해요.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고, 또 자연도 사랑한다 그러고, 또 국가도 사랑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동물도 사랑한다고, 애완경, 개도 사랑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것도, 음식도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이라는 말을 광범위하게 사용해요. 근데 헬라어는 굉장히 분석적이고도 과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좀 분석을 해놓았어요. 크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네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이 사랑,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뜨겁게란 말과 사랑이란 말을 보니까, 헬라의 뜻을 보니까 골똘하게, 열렬하게, 그 다음에 손을 펼쳐 내밀다, stretch out hands, 손을 펼쳐 내밀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뜨겁게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펼쳐 내미신 사랑이시다. 소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손을 펼쳐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이 사랑이다. 이 아가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사랑하는 사랑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사랑은 필레오로 사랑한다. 또 이성끼리 사랑하는 사랑, 남녀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젊은이들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그 다음에 또 형제들끼리, 친족들끼리, 혈육끼리 사랑하는 사랑은 스톨게 사랑이다.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친구들의 우정의 사랑, 또 낭만적인 로맨스가 있는 이 사랑, 그리고 가족들 간의 그 사랑은 이 사랑과의 차이가 있다. 1대3인데 이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람들의 사랑은 가변적인 것이다. 이것은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소위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우정과 로맨스와 인간의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은 give and take 사랑이다.
주고받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익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는 이 사랑은 오염될 수가 있고, 이 사랑은 부패할 수가 있고, 이 사랑은 가변적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다. 이것은 신실하신 사랑이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건 완전한 사랑이다. 아멘. 이 차이가 아주 대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 뭘 기초로 해서, 뭘 토대로 해서 하시는 사랑인가?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오늘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아까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손을 펼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수평적인 사랑이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막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쭉쭉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랑은 어떤 뜻이 있는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죄악의 파워, 죄의 능력이 지닌 파워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죄가 가진 오염, 죄가 가진 부패함, 죄가 가진 상처, 죄가 가진 실망들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의 give and take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은 쭉쭉 뻗어져 나와가지고 수평적으로 뿜어져 나올 때, 펼쳐질 때, 이것은 무슨 일이 나느냐면, 인간이 가진 모든 오염된 잘못된 균들, 잘못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어버리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요? 다시 한번, 무엇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어떻게 한다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이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쭉쭉쭉 펼쳐져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펼쳐져 나갈 때에 그 사랑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이 키예요.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뿜어져 나갈 때에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죄악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영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부패하고 오염된 것들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에 막 그 세포들 가운데 건강한 세포하고 암세포가 또 나쁜 세포가 막 서로 싸우잖아요. 좋은 백혈구가 있을 때 그 좋은 백혈구는 이 암적인 존재들, 오염된 것들, 그 다음에 부패한 것들, 사람을 막 불건강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백혈구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백혈구가 정화시켜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암세포는, 또 나쁜 세포들은, 나쁜 것들은 막 좋은 것도 막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마치 건강한 백혈구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부패하고 오염되고 상처나고 실망하고 좌절한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우리에게는 화두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가 쭉쭉 펼쳐져 나갈 때 우리는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 아래서 백혈구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그런 차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인되고 실천될 수가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감당하기 힘든 영원한 숙제인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데 이거 알고 행해야 될 문제예요. 그것은 뭐냐? 대부분의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사람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순서야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순서가 틀린 것이 어려움을 갖고 오는 것이에요. 자, 사람은 이래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무슨 대상이다?
아가페적인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람은 무슨 대상이다? 아가페적인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면 신뢰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신뢰의 대상이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할 때 주시는 아가페적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이것이.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놀랍게도 사람은 우리를 끝내 실망시키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특히 부부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끼리의 신뢰에 있어서 처음에는 100% 신뢰예요. 살다 보면 인간은 변하기 마련인 존재이기 때문에 100% 신뢰라는 게 힘들어요. 이제 그 신뢰가 70%로 줄어요. 나중에 50%로 줄어요. 30%로 줄어요. 결혼하고 30년, 40년 살다 보면요, 그 신뢰가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냐? 참아주는 관계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절대로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 후회를 예약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식 하면서 신랑과 신부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는 절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지금은 You are my sunshine 하지만, 당신밖에 없다고 그랬지만 언젠가는 다 힘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부부의 사랑이 아니면 남편의 사랑도 믿을 수 없고 아내의 사랑도 믿을 수가 없다. 사랑하기 힘들 때, 남편이 정말 사랑하기 힘들 때, 그때에 남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정말 사랑하기 힘들 때, 아내 때문이 아니라 아내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절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참, 이거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되 와닿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해요. 사람을 신뢰하다가 나중에는 절대 후회에 이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사람은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백혈구적인 사랑을 건강한 백혈구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통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다윗을 묵상하다가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도덕적으로 봐서 다윗이 꼭 사울보다 나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 일도 많고 정말 좀 인간적으로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지만 딱 하나였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림자를 본 것이에요. 사울 왕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고 죽일 수가 있었지만 그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는 손 위 권위에게 맡겨버리고, 그냥 다윗은 그림자이긴 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울을 죽이질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 신뢰하고 사랑하다가 수많은 아픔과 배신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서를 거꾸로 하지 마십시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나는 주님만을 절대로 신뢰하고 우리는 사람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뢰라는 말을 우리의 삶 속에 체득하고 주님을 먼저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확인하고 사랑의 전진을 해야 하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자, 주님만을 먼저 신뢰하고 사랑의 전진을 해야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그래도 어떤 사람이 제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제 삶을 완전히 고통으로 몰아넣고 완전히 죽여놓고 완전히 망쳐놓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제게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우리가 또 그런 잘못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완전히 망가지게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복수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주님은 지금 채찍질 당하시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피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럴 때 빌라도가 물었어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더 화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죽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맬 고난도 있는데 대답 좀 해보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아무도 없다. 위에서 주지 않으시면 나를 해할 권한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빌라도 앞에서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다 하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한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 온갖 후회가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가 아가페적 사랑하는 그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주님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 좀 보세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주님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 13장을 읽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일 잘못했죠. 어떻게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떡을 떼셨어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길 때 이 사기꾼 같은 것이 말이야, 이 못된 것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심판은 위에 맡기고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단편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입체적인 사랑이에요. 충분히 심판하시고 충분히 벌을 내릴 수 있었지만 심판은 상위 기관에 맡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이 손익기관에 맡겨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절대 신뢰를 두고 사랑하기 힘들고 고통을 주고 내 인생을 완전히 짓눌린,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모든 판단은 상위기관 하나님께 윗기관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다윗을 향하여 가지셨던 주님의 평가이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먼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마다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자꾸 줄어드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금 아가페적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사랑은 자꾸 단편적인 암세포 사랑이 되는데, 이럴 때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덮어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반응에 따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하여,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잡초 사랑이 아니라 유실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초 사랑이라는 것은 가만히 둬도 막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다 잡초 사랑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둬도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실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하여 내 삶을 가지치게 하고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사랑의 전진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이 뭐라고요? 전진이에요. 사랑의 전진이에요. 성령님은 미래를 조명한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랑도, 성령님을 통한 사랑은 전진이에요. 사랑의 전진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쓰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묵상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전진하도록 만들어준 줄 믿으셔야 합니다. 뒷걸음치기가 쉬워요? 앞으로 걸어가기가 쉬워요? 자, 뒷걸음치기가 쉬워요? 앞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눈을 주셨는데, 눈은 뒤로 향하고 있어요? 앞으로 향하고 있어요? 입은 뒤로 향하고 있어요? 앞으로 향하고 있어요? 자, 귀는 뒤를 향하여 들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가 뭐냐?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돼요. 사람들의 뒷담화로부터 해방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사랑의 문제에 관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가 앞을 향하여 열린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앞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발은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옆 사람 발을 좀 보시기 바래요. 옆 사람 발을 보면 다 우리 인생의 발은 앞을 향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늘 항상 뒤를 캐내는 것이에요. 과거를 캐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마귀의 탐정적인 뒤를 캐내는, 신혼여행 때부터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캐내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전진이에요.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들이 전진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몸에 있는 기관 가운데 하나만 뒤로 향하고 있어요. 그 뒤로 향한 그 몸에는 부패한 거, 더러운 거, 오염된 거 다 빼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를 캐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 너 왜 잘못했니? 너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니?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 가지고 베드로를 추궁하고 베드로의 잘못을 분석하고 베드로의 잘못을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그랬으면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할 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렇게 했는데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전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마귀의 영향을 받고 마귀의 게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저나 여러분의 성향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 과거의 아픔을 자꾸 돌아보는 것이, 과거의 부정함을 자꾸 돌아보는, 과거의 부정함이 우리에게 겸손의 도구로 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다시 얘기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위해서는 과거의 우리의 역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수, 과거의 고통의 지뢰밭에 발을 들여넣는 순간 여러분들의 발목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다시 얘기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아픔의 지뢰밭에다가 여러분들의 발을 들여넣는 그 순간 폭발해버릴 것입니다. 과거의 발목에 잡혀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면 아가페적 사랑에 관한 한 너무 슬플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공동체 사이도 마찬가지. 오늘 영가족 더욱 사랑 40일이에요. 40일에 오늘 4주차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의 지뢰밭에 우리의 발을 들여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예요.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가룟유다가 잘못한 것이나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은 30에 예수님 판 것이나 강력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것이나 어느 것이 잘못이에요. 근데 큰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 베드로는 앞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전진했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자기의 과거의 지뢰밭에다가 자기의 발을 디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살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의 전진과 사랑의 자살은 차이가 딱 하나예요. 앞을 바라보는가, 뒤를 바라볼 것인가.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아픔도 많고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 개인이나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골짜기마다, 삶의 고비마다 우리는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얼굴이 뜨뜻하여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것이 과거의 잘못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거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만은 사랑의 전진을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모든 부부들 과거의 잘못을 다 잊어주시기 바라요. 뭐 하기 위하여?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제가 스톨게 사랑을 실천한 것 때문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혈족간의 사랑을 실천한 거 위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정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로망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다른 말로 하면 백혈구 사랑을 가지고 온갖 오염된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정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 주위에,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 과거와 하나님께서 단절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은 다 단절시켜요.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하십시다. 제가 지금 신뢰를 말씀드렸습니다. 뜨겁게 사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사랑에 대한 재정의를 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정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노래가면 노래갈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정의,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정의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우리 인생의 자동차에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정착시키는 것과 꼭 같습니다. 인생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내지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은 머리에 어디 가는 거 기억해 가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보고 다 따라갑니다. 내비양을 따라서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훌륭한 내비양을 만나면 제대로 가고, 옛날에 그렇게 축적되어 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인도를 하다 보면 잘못되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에 관한 한 아가페적 사랑의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우리의 인생의 자동차에 정착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착도 해야 되고 장착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의를 내리지 않고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합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속도를 내면 낼수록, 그리고 진액을 쏟으면 쏟을수록, 마음을 쓰면 쓸수록 더 잘못되고, 더 허무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벽에 부딪히고,
인생의 골목길 잘못 막다른 골목길에서 아파하고 상처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정착하십시다. 사랑은 영적인 백혈구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에 대한 종합적인 총정리를 하면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정착한 사랑은 동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동사에 관해서 느낌이 아니라 동사에 관해서 사랑에 대한 완벽한 정리가 너무나 익숙한 사랑장의 고전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동사가 나오는데 4절하고 7절 먼저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다시 한번 4절에 사랑은 뭐 하고요? 오래 참고. 7절 보세요.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시작도 참는 것이고 7절 마지막에도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따라서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랑이 동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에 대한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정착한 사람은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천마디의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침묵할 때가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요즘 저는 깨닫고 있어요. 1만 마디의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앞에 사람의 방언과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도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을 믿으면서 참아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사랑이 동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이름값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이 사랑은 동사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면 만나기도 전에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이가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 그냥 아이만 눈에 보여가지고 동사로 그 아이를 새롭게 하려고 뛰어드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벌써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막 걷고 있는 것이 동사예요. 정말 사랑하면 기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당에 일찍 나와서 기도로 은혜 받을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일찍 오게 돼 있고 사랑하면 두근거리면서 일찍 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작전은 우리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백혈구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잡초 사랑을 하게 하고 전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쓸 수도 있고 땅의 비속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신비를 맛볼 수도 있고 땅의 고통으로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먼저 신뢰함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힘들다 할지라도 과거의 것은 끊어버리고 이제 전진하여 아가페적인 사랑의 실체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선물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주위에 따뜻한 전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로 행동을 하도록 하십시다. 카드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카드를 보내십시다. 이 시간 저는 상처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과의 신뢰가 깨어져 가지고 상처받고 단편적인 사랑밖에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 사이에서 혹시 저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아가페적인 백혈구 사랑으로 사랑하고 앞만 보고 전진하고 하늘의 내비게이션으로 사랑할 수 있는 동사로 사랑하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못되고 오염된 세상의 사랑을 덮어버릴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하여 모두가 다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사랑에 관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처럼 사랑의 전진을 하게 하시고
가룟 유다처럼 사랑에 자살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래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시고 상위 기관에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사랑의 능력을 베푸시는 은총의 통로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